레위기 6장 레위기 26장 나머지기 하십시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레위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듣고 싶은 것이 있으면 뒤에 게시판에도 붙여놓으면 제일 많이 붙여놓은 것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절요? 14절 교도가십시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면 자, 어제는 말씀대로 축복과 저주장을 했지요? 축복과 저주를 하면서 축복, 말씀대로 살 때에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세 가지 복이 있는데, 하나는 뭐였습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되게 해주겠다 했지요?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주겠다. 그 다음에 평안을 주겠다 했지요? 나라의 안정이나 평안을 주겠다. 화평을 주겠다. 그 다음에는 내가 잘 못 가르쳤나? 왜 이렇게 답이 다양하게 나오지요? 언약에 수종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언약에 수종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약속은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 약속은 뭐 평안? 그다음 세 번째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세 가지 약속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 약속에 다 수종되는 게 아니라 이 약속에 수종될 수 있도록 특권을 주되 그 특권 아래서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하겠고 안정을 주겠고 임마누엘이 되어주겠고 모든 복을 다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는 것이 말세 성도의 사명이 되지요. 안 이루어지고 남은 유일한 말씀이다. 그러나 이 말씀에 여러분 다 수종되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에 내가 농띠쳐서 수종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야 이 약속에도 수종되는 복을 주고 이 약속에 수종되는 자라야 경제적으로 윤택하며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며 보호받으며 모든 복을 다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이 복이라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사명 안에 곧 복이 들어앉았기 때문에 그렇지 아무리 여러분 복음을 전해라고 떠들고 댕긴다고 그런 사람들이 또 복음에 다 수종될 수 있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고 순종하는 사람이라야 이 약속에 뭐도 될 수 있다. 수종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의 약속에 수종되는 것도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14절 불순종 이제 순종치 않았을 때에 이제 주어지는 저주가 나옵니다. 내용상 별로 즐거움은 없겠지요. 오늘 뭐 공부 내용이 이거 공부하고 막 속이 시원하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막이나 속이 시원할까.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나의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청종 안 하고 이거 싫어하고 멸시하고 말씀대로 하면 안 살면 그 말이지요. 말씀대로 안 살면 뭐대로 사는 겁니까? 지초대로 사는 거고 지 생각대로 사는 거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도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도 엉엉 울면서 어이구 너가 수종 안 들어주면 나는 안 되는데 큰일인데 뭐 이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안 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세 가지 약속을 이루어가지고 열방을 불러드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창세기 때에도 출애굽기 때에도 열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 이것들을 제사장 나라로 불렀다면 이 제사장 나라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일에 수종 안 되고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그냥 한없이 집 나간 자식 기다리는 애미처럼 엉엉 울면서 네가 착해져야 될 긴데 이라고 계시느냐? 말씀대로 살도록 뭐 하겠다는 말입니까? 만지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나도 이같이 행하리니 첫 번째 하나님 뭐 똥물로 파도가 있다고 하나님 두드려 패는 것도 이제 단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요?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각종 질병 그 다음에 세는 돈. 말이 되나? 자, 다시 1단계. 각종 뭐요?
각종 질병, 각종 돈이 어디 있노? 각종 질병, 새는 돈, 빠져나가는 돈 말이지. 새는 돈. 그 다음에 뭐요? 16절에 뭐로 17절까지 하면 뭐로 나옵니까? 전쟁에서 패배. 그렇죠. 세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각종 뭐 질병. 그 다음에 새는 하니까 이 좀 그렇다. 그렇게. 야, 그 다른 사람이 수정해줘야지. 막 우리 교회에서 발음 제일 안 좋은 네가 수정하면 잖아. 빠져나가는 돈. 그 다음에 뭐요? 전쟁에서 패배. 이 세 가지가 첫 번째 하나님의 1단계 징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그 다음 열병으로 너희 눈이 어둡고, 폐병하고 열병이 생기면 눈이 어두워집니까? 하여튼 뭐 폐병과 열병으로 인하여 눈이 뭐하고요? 눈이 어둡게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첫 번째 징계로 몸을 칠까요? 질병, 신명기 28장에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14절까지가 축복이고요. 15절부터 저주가 나오거든요. 거기에도 제일 처음에 보면 질병을 쳤습니다. 질병을 그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때 첫 번째 저주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기 시작하면 상식적으로 뭐 물론 몸이 고장나는 게 다 말씀대로 안 살아서는 아닙니다. 뭐 하나님의 영광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하고 멀어지기 시작했을 때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뭐다? 몸이 아플 기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질병으로 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참 깝깝하다. 사람이 여러분 몸을 아무래도 제일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돈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마누라도 중요하게 다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1차적으로 여러분 제일 민감하고 제일 여러분 이렇게 아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뭐요? 몸뚱아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몸을 치시는 것 같아요. 욥기 33편 14절에도요. 사람은 무관히 여기나, 하나님 말씀하시지만은 사람 무관히 여긴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다시 말씀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전도 좀 해라. 그럼 내가 바빠서 못 하겠는데요. 이러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러면 하나님 한 번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 또 말씀하신다면, 전도 좀 해라. 이런 걸 제3하신다 했습니다. 욥기 33. 근데 한 번은 말씀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밤에 이상 중에나 밤에 잠을 잘 때 기대기를 열고 도장 찍듯이 인치듯이 말씀을 확 박아뿐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욥기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계시의 전달 방법이 하나님이 꿈이나 이상 중에 말씀을 도장 찍듯이 이렇게 새겨버린단 말이야. 그런 꿈은 자빠지 자고 일났는데 내가 영자하고 놀았는지 순자하고 놀았는지 개하고 놀았는지 이런 거 잘 구분이 안 되는 이런 꿈이 아니고 도장 찍듯이 새겨놨으니까 분명한 말씀이 들리더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나 무관히 여기면 19절에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의 수심에 징계를 받나니 이런 사람은 별미를 싫어하고 그 혼은 뭐 우짜고저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 보이던 빽다구가 드러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같은 손에 빽다구 전혀 안 보이거든요. 그럼 이런 게 멧돼지 박아놓으면 질병이 생기면 바나나 좋아하는데 바나나 안 좋아합니다. 뭐 좋아한다 하니까 그것만 사들고 와가지고 안 좋아하는데 하여튼 별미를 싫어하더라.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줘도 싫어하고 안 보이던 빽다구가 드러나고 이런 일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는 그냥 말씀을 주지만은 그래도 안 듣고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면 이제 뭐를 치더라? 몸을 치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요? 쇠는 돈이 되지요. 빠져나가는 돈이라.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를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그 다음 너희 파종은 헛되리니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이러면 차라리 파종을 안 하면, 내가 파종을 안 했으면 뭐 심은 것도 없는데 뭐 이랄 낀데, 요즘으로 치면 차라리 직장이 없으면 내가 뭐 벌은 것도 없는데 뭐 이랄 낀데, 파종해놨는데 먹기는 딴 놈이 와서 먹더라. 이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에 댕겨서 돈은 열심히 벌었는데 그래서 조금 모아놓으니까 언놈이 와가지고 가져가 뿌고, 조금 모아놓으니까 언놈이 와가지고 사기치 뿌고, 조금 모아놓으니까 내가 보증서 뿌고, 하여튼 그래서 돈이 이렇게 핫바지 바람 빠져나가듯이, 방구만 빠져나가면 다행인데
바람 빠져나가듯이 손이 자꾸 어떻게 하더라 말입니까? 새 나가더라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형제 같으면 장가도 못 가요. 자매 같으면 시집도 못 가요. 왜? 조금만 오면 어느 놈이 가져가고, 조금만 오면 어느 놈이 가져가고. 시편 128편, 180 몇 편이 어디 있노? 150몇 편이 없는데. 128편 1, 2절 한번 볼랍니까? 시편 128편 1, 2절.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하고 좀 너무나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건 먼저로 여러분 내가 좀 말씀하고 상관없이 사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여유가 있으면 회개도 한번 더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요. 읽어보지요. 시작.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한, 도를 들어보셨습니까? 뭐 하여튼 말씀에 행하는 자가 뭐가 있다? 이게 참 복이 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네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있지요. 난 처음에 읽어보면서 지 손으로 수고한 걸 지가 먹는데 그게 무슨 복인고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야. 지 손으로 수고한 만큼 번 만큼 지가 다 먹으면 진짜 복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모든 행하는 일에 하나님 막 해주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사업터에도 복을 주시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 신앙은요. 결혼도 여러분 결혼이 아니다 했지요. 결혼 결혼하고 뭐 드레스 뒤집어 쓰고 막 단단단단하고 부케 던지고 우와 하고 막 콩가루 뿌리고 그거는 결혼식이고 결혼은 여러분 삶입니다. 삶. 그지요? 신앙도 여러분 교회 와가 예배당을 가지고 헌금 꼬라바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것도 여러분 신앙이지만은 신앙은 또 뭡니까? 생활입니다. 생활. 그래서 삶이 되려 하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 목전의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대로 살.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그 손에 수고한 대로 그대로 먹을 것이다. 빠져나가는 게 없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욥기 1장 9절 10절에 보면요. 욥이 전에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산울로 그의 소유를 둘러 진쳐가지고 한 푼도 여러분 빠져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 했지요. 참 그런 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가 뭐냐? 빠져나가는 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내가 너희를 치리니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겁니다. 그 치는 게 이제 뭘로 나타나느냐?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뭐 할 것이요? 그 사사기를 읽어보십시오. 소견에 오른 대로 사니까 계속해서 블레셋이 일어나고 모압이 일어나고 암몬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건 전부 다 우연히 쳐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압을 강성케 하사 이스라엘 사람을 18년 동안 붙이니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두드리 폐기하시려고 남겨놓은 열국이라고 사사기에 그렇게 돼 있고 또 패시려고 남겨놓았을 뿐 아니라 어떤 민족은요 더 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18년 동안 괴롭혔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 내가 너희를 치시리니 했지만은 그게 뭘로 나타나냐? 너희 대적이 너희를 치는 걸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원수가 일어날 때도 까닭 없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뭐 한 거다 말입니까? 일으킨 기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참 그렇지요. 그냥 보통 사람이 다스려야지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대적에게 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말이라 도망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은요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이다 말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무기도 없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게 가나안 땅에 와 가나안 칠족속을 이기고 애굽을 이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는 걸 보았기 때문에 용기 100배 싸울수록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리고 싸워보니까 용기가 생기고 그냥 아이 때는 배가 물같이 녹다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해를 멈춰주시고 달을 멈춰주시고 왕벌을 보내주시고 저끼리 싸우게 하시고 하는 걸 보면서 용기가 100배, 1000배, 10,000배 돼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 친히 또 싸워주시고 맞습니까? 근데 말씀대로 안 살다가 내가 비실비실해 가다가 전쟁에서 질 때는 자기가 여러분 벌써 그
그 감이 있는 거요. 아, 내 이번 전쟁에 못 이기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가 하나님 기쁘시기도 못했는데 이번 전쟁에 이기겠나. 벌써 지 생각이 벌써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겠습니까? 저겠습니까? 붙어봐야 저는 거야. 대적을 섬기고 그 다음 마음부터가 벌써 녹아서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벌써 마음이 쇠약해지는 거야.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고요. 말씀 중심으로 살고 또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이게 여러분 자기 자신부터가 벌써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건 물론이고 자기 자신부터 벌써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하고 함께 해준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자식을 키워주겠다는 것. 그런 확신이 있고 그 확신이 여러분 산 가운데도 이루어집니다. 이게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벌써 여러분 기도 안 하고 말씀 앞에 세워지고 말씀대로 순종도 안 하고 이러면 벌써 자기 자신이 아이고 하나님 이번에 내 함께 해주겠나? 도와주겠나? 이래서 딱 지 혼자 꼬꾸라집니다. 몰란단 말이야. 18절에 1단계가 이제 끝났고요. 18절에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어쩌게 됐습니까? 7배나 더 징치할지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배씩 막 올라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징계 첫 번째 징계가 세 가지지요. 질병과 세는 돈과 그 다음에 전쟁에서 패배 아닙니까? 요걸 주신 이유가 요렇게 하신 이유가 미워서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한 거 보니까 말씀에 뭐해라고 주신 거요? 청종해라고 주신 거지요.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고 주셨는데 그래도 만약에 뭐하지 않는다면 청종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벌을 뭐하겠다는 7배나 더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읽어보면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아들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이 징치한다는 말이 징계라는 말입니다.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 처벌도 아니고요. 하나님 다음에 잘되게 하기 위해서 때리는 건데 징치한다 7배나 징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징계를 받을 때 자세를 하나는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두 번째는 경히 여기지 마라. 첫 번째가 경히 여기지 마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아이고 막 우연히 터졌겠지. 재수가 없으면 맞았겠지. 이래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뜻이 핑기다. 경히 여기면 더 터진다는 겁니다. 경히 여기면 더 맞습니다. 두 번째 낙심하지 마. 니 지기려고 그런 것도 아니다. 바꾸어서 마게 복 주시려고 그러는 게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사는 자들 복을 때려 부을 수는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복음에도 수종들게 하고 하기 때문에 복 받으라고 두들 맞는 거니까 두들 패는 거니까 낙심하지도 말고 경히 여기지도 마라. 그러면 18절은 경히 여긴 사람이요. 그렇게 터져도 세 가지로 터져도 이건 기본인데 1단계밖에 안 되는데 청종치 않는다면 7배나 더 하겠다. 그래서 19절에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여러분 사람이 왜 말씀을 청종치 않겠습니까? 말씀을 주는데도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교만하겠습니까? 세력으로 인한 교만이라는 말이 본문에 나옵니다. 세력으로 인한 교만. 이런 교만이 있어요. 그 성경에 읽어보면 에브라임 지파에 대해서 성경에 많은 말이 나오고 특히 사사기 시대에 보면 뭐 예를 들어서 기도원이 조금만 잘하면 에브라임 지파가 와가 시비 걸고 또 여러분 입다가 조금만 잘하면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왜 나는 안 불렀지? 왜 임마 큰형님한테 언론 안 하고 네 마음대로 저질렀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이스라엘의 장자 지파거든. 요셉의 아들로서 차자였지만 장자의 복을 받아서 장자가 된 지파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그 머리가 되기 때문에 장자로서 여러분 장자기 때문에 부리는 그 세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잘 살고 직분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해지는 게 있어요. 이게 세력으로 인한 교만이라. 예를 들어서 가난할 때는 그 사람 참 안 그랬는데 전도사 때는 그 사람 참 안 그랬는데 목사가 되니까 시금방지더라. 집사 때는 안 그랬는데 권사 장로가 되니까 시금방지기가 한이 없더라.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로 인한 교만입니까? 세력으로 인한 교만이라. 어제 아래 나한테 전화가 한 대 띠링 왔는데 목사님 그래 누구세요? 그랬더니 저 기억 안 나세요? 뭐 기억 안 나지? 그러면 네가 뭐라더라? 강씨 머리방 기억나세요? 안 나지요. 강씨는 내가 잘 압니다만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옛날에 부천에 전도사님으로 계실 때 머리 깎으러 오셨잖아요. 그때 호두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뭐 해주셨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얼굴이 둥글둥글한 여자가 하나 기억이 나요. 아 그래 자매님 기억난다. 그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전화를 했냐. 동생 집에 갔는데 내 생각이 나서 저 양반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니까 동생이 싸이를 하는가 봐. 이름이 좀 특이했으니까 싸이에 들어가면 마이는 없을 기다. 그래서 한번 치보자 했더니 양결이 전무후무하게 전국에 하나 아닙니까? 한 65년도부터 90년, 80, 70년대까지 다 치고 들어가 보니까 68년도에 뭐 하나 팅팅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사진 들어가 보니까 걸마더라는 거야. 그래, 이런 그때 내 좋았다고 전사님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래 내가 지금은 많이 교만해졌다. 그때는 철파역지라서 그랬고 지금은 엄청나게 교만해졌습니다. 세력으로 인한 교만. 그렇게. 이거를 하나님이 세력으로 인한 교만. 그래서 하나님이 뭘 안 듣는다는 거야? 말씀을 안 듣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는 세력을 뭐 해버리겠다? 꺾어버리겠다. 그래서 여러분, 세력이 안 꺾이려고 하면 하나님이 높여줄수록, 하나님이 키워줄수록, 하나님이 잘되게 할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겸손해져서, 겸손해지는 것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착한 척하고 요렇게 댕긴다고 이 겸손한 놈이 아닙니다. 요렇게 댕기는데 절대로 말씀대로 안 사는 이 교만한 놈입니다. 내가 보기에. 제가 가끔씩 그런 사람을 만나요. 천성적으로, 본성적으로 좀 이렇게 조용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의외로 이야기를 해보면 자기 생각이 팍 사로잡혀가요. 너무 말 듣지도 않는 놈들이 있어요. 이게 교만한 놈입니다. 덜렁대는 거하고 까불어 사는 거하고 여러분 활기가 넘치는 거하고 교만을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어떤 놈 깡패 같은 놈들도 말씀을 듣고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겸손한 사람입니다. 기질하고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세력으로 인한 교만을 뭐 해버리겠다? 확 꺾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이 높아질수록 하나님 잘되게 할수록 스스로 말씀 밑에 기어들어가서 순종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다윗은 왕 되기 전에도 말씀을 사모했지만은 왕이 되고 나서는 더 말씀대로 여러분 살려고 해요.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에요. 장구한 복을 누릴 사람이에요. 장구한 복을 롱런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인한 교만을 꺾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 하늘로 뭐 되게 하고요? 천자문 있잖아요. 하늘, 천, 따지, 하늘, 철, 땅, 놋 이래가지고 하늘을 뭐같이 되게 하겠다? 철같이 되게 하겠다. 땅을 뭐같이 되게 하겠다? 하늘을 철같이 되게 하겠다는 비를 안 내려준다. 그 말입니다. 하늘 문을 쳐닫아가지고 철같이 되게 해가지고 비가 안 내려오는 기야. 비가 안 내려오면 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땅이 노시 땅이 돼가지고 거기 기경을 해야 파종이 되지. 기경이 뭔 줄 알아요? 잘 안 해. 농사도 안 지신 분이 어떻게 알아요? 기경, 갈아엎어지지가 않는데 파종이 되고 뭐가 되겠습니까? 비가 와야지. 이른 비가 와고 늦은 비가 와야지. 근데 이런 비를 안 내려주니까 아예 기경 자체가 안 되고 농사가 안 돼. 땅이 노시 돼버린다. 그래서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아무리 인생이 까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 문을 닫아쁘고 땅을 못되게 해쁘면 사람이 여러분 아무리 까불고 수고를 해도 그 수고가 뭐다? 헛방이다 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이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고 듣고 깨닫고 사는 게 이마이 중요합니다. 듣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게 이마이 중요합니다. 너희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땅이 산물 내지 아니하고 나무에 열매 안 맺히면 완전 상걸베이지 뭐라. 걸베입니다. 걸베이. 걸베이가 되면 저절로 여러분 세력으로 인한 교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 나오지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육신을 가난하게 만들어버려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지질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사람은 진짜로 연단 받은 사람이지 훈련 안 받은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이렇게 말해도 또 돈 생기고 또 높아지면 또 까붑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이 터지고 진짜 이가 갈리도록 터진 놈들은 돈을 줘도 일 안 합니다. 왜? 전에 몇 번 당해봤기 때문에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중에 깨달은 게 있기 때문에 일이 안 됩니다. 완전히 상걸베이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면 세력으로 인한 교만도 아울러 뭐해져서
꺾어져서 이쯤에서 다 대부분 사람들이 순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강팍한 것들은 그래도 순종 안 하는 기라. 그러면 한 7배 더 올립니다. 자꾸 여러분 전기 고문 뭐 예를 들어서 100V, 3만 볼트, 5만 볼트, 10만 볼트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21절 내가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이런 말은 여러분 쉽게 하고 재밌게 해야지 이런 말을 심각하게 설교하면 진짜 초상집 때문입니다. 하여튼 복의 말씀일수록 심각하게 설교하고 위로의 말씀일수록 이런 징계의 말씀은 좀 가볍게 설교해서 이제 운영의 묘라고 이런 알란가 모르겠습니다. 21절에 뭐 장난인데 듣다가 두려워져야지 얼굴 벌게 가지고 이거를 설교하면 다 죽었습니다. 21절에 내가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데 내가 너희 제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제 앞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뭐가 일어났습니까? 먹을 게 없다. 왕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세력이 다 꺾어진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 걸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3단계는 이제 뭐냐면 짐승이 일어나가지고 뭘 죽이겠다는 겁니까? 사람, 자녀를 죽여버리고 그 다음 육축을 죽여서 수요가 감소될 것이 국력 자체가 세해질 것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기근이 생기니까 들짐승들이 여러분 산에 사는 짐승들이 먹을 게 없다 아닙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으로 내려오겠지요. 그 사람 사는 대로 내려가 사람을 잡아먹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먹을 게 없다고 짐승들이 다 내려오겠습니까? 원래 짐승한테는 창세기 9장 2절에 보면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여러분 그 송아지만한 개 만나면 무섭지요. 저도 옛날에 저 복천동에 살 때에 우리 골목에 꼭 송아지만한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전거 타고 산책을 시키는데 자전거에 줄을 묶어가 줄을 좀 짧게 묶지 줄을 뭐 이마에 길게 묶어가 그 개가 언제 항상 산책을 나오냐면 내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는 그 시간에 딱 나오는 거예요. 그 희한하죠. 근데 내가 좀 빨리 마치거나 좀 늦게 마치면 됐긴데 이상하지요. 나도 이상하죠. 딱 맞춰보면 항상 마치는 그 시간에 기도가 맞춰지는 게라. 그래가 오늘은 안 만나야 되겠네 이러고 딜딜딜 떨면서 가면 딱 걸마가요. 그럼 내가 완전히 벽하고 완전히 키스합니다. 그럼 같이 개가 지나가요. 개 보면 무섭지요. 개도 내 보면 무섭대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 9장 2절에 하나님이 짐승들에게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집어넣어놨다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웬간해가지고는 잘 안 해쳐요. 근데 요거를 뽑아내면 어떻게 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짐승한테서 딱 뽑아내면 깨구리가 여러분 사람한테 올라가고 이가 사람한테 이야 뭐 원래 기습을 잘하니까 기댕기더라 하더라. 또 메뚜기가 여러분 사람을 해치고요. 또 뭐예요 이거? 아니 성경에 10장에 나오는 거 지금 분위기 파악을 못하노. 파리가 또 사람. 파리는 나는 공구이다 이라고 이런 메뚜기는 육구이다 이라고 또 개구리는 해병대다 이래가지고 사람을 뭐하더라 해하더라. 이거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들짐승들이 먹을 게 없어서 오기도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뽑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 안으로 들어와가 자식을 뭐하고요 잘못 보고 앙콤 둘이가 여러분 사람 젊은 아이들 42명 잡아먹는 거 있지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이제 움키고 잡아먹는단 말입니다. 너 육축을 뭐하고요? 소 잡아먹고. 그래서 너희의 수요가 감소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요가 감소될 수 없는 민족이에요. 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게 첫 번째 약속이고 그 민족을 이루어준다는 약속을 하나님 계속해서 지키셔야 되는데 수요가 감소되겠다 안 합니까? 수요가 감소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국력이 세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도로가 황폐하리라. 이만큼 줄어든단 말입니다. 몇만 명 줄고 마는 게 아니고 도로가 여러분 황폐할 정도로 밖에 사람들이 나가지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말입니다. 자, 기근대로 그래가 여러분 뭐 먹을 거 없어. 무역 안 돼. 거기다가 여러분 짐승들 일어나가 사람 잡으 육축 잡으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역이고 나발이고 안 되고 나라가 쭈그러들고 찌그러들고 뭐 이래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23절부터는 이제 이게 카운터 펀치라고 이게 이제 막판인데 전쟁입니다. 전쟁인데 이 전쟁이 이제 막판 전쟁이고 나머지는 이같이 27절에도 이같이 뭐 청종하지 않으면 7배나 더 나오지요. 요거는 요 전쟁에 계속해서 걸리는 겁니다. 태산이 높다 대 하늘 아래 매이로. 그 전부 다 요 23절 아래 이제 다 매이는 겁니다. 요 전쟁으로 인한 이게 마지막 전쟁이고 카운터 펀치라고. 앞에도 전쟁이 있었지요. 사소한 전쟁, 뭐 일라가 조공으로 바치고 뭐 형님 잘 바치겠습니다. 이러면 뭐 봐주고 이런 전쟁인데 이건 카운터 펀치라. 이 죽는 전쟁이다. 하나님 참 오래 참는 부입니다. 이래도 안 하면 조금 높여보고 그래도 안 되면 조금 높여보고 조금 안 돼, 그래 조금 안 되면 좀 더 그래만 안 되면 밟아 터자시기 뿐단 말입니다. 이제 이 밟아 터자시기는 게 23절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대항할진대 나 곧 나도 너희를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너희를 인하여가 아니고 너희 죄를 인하여. 하나님 죄를 미워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너희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을 가진다는 말은 전쟁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 배약한 원수라는 것은 언약을 배반한, 약속을 배반한 원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10절을 읽어보면 말씀대로 다 준행하겠다 했지요. 에? 말씀대로 다 준행했다. 그 약속을 배약한, 어긴데. 우리도 여러분 세례 받을 때 교회 치리와 가난에 순종하겠느냐? 말씀을 뭐 예를 들어서 읽고 순종하고 따르겠느냐? 말은 잘하지요. 뭐. 그래놓고 뭐 전부 다 뭐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약속 안 지킬 거면 좀 생각해보고요. 뭐 이렇게 하든지 대답이야 뭐 시키는 대로 하게 해라 하니까 또 이래놓고 뭐 그 배약한 원수를 하나님 뭐 하겠단 말입니까? 갚겠단 말입니다. 배약한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그러니까 칼을 보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한.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너무나 예를 들어서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어째 되겠습니까? 숨겠지요 성읍에. 견고한 성읍에 숨을 거 아닙니까? 견고한 성읍에 숨으면 또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연병이 전염병입니다. 연병 안에 그 연병이 아니고 전염병을 보내가지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붙일 것이다. 그러니까 견고한 성에 숨으면 그 성읍에 전염병이 돌아푸는 거야. 이게 이제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여기 성읍에 계속해서 짱박혀 있자니 뭐에 죽을 거 없고 전염병에 죽을 거 없고 그 다음에 이런 밖에 나가자니 대적이 둘러진 치고 있고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 아닌 것 같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에 순종 안 하면 이래 된다는 거예요. 모여있자니 연병을 보내고 밖에 나가자니 대적의 손에 붙이고. 자 26절에 보면 그 가운데서 대적이 둘러진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건 기근으로 인한 양식이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의 의뢰하는 양식을 이 계속 진행되어 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진행돼 갔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기근으로 양식도 별로 없는데 거기다가 그 대적이 와가지고 성읍을 둘러진치고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십시오. 원래 이스라엘의 성읍 안에 이제 보통 그렇습니다. 촌락 말고는 성읍 안에 이제 대도시를 이루고 여기 집들이 따닥따닥 있는데 이 밖에 이제 뭐가 있냐면 우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밖에 이제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뭐 산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요. 농사 지으려면 성 밖으로 이제 어디 나가야 되겠지요. 우리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뭐 옛날에 안시성 무슨 성애가 성중심으로 살고 밖에 농사 짓다 아닙니까? 근데 이것들이 뚝 둘러진 치가 있으니까 기근이 생기는 거예요. 하박국 3장에 보면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밭에 소출이 없으면 외양간에 뭐 양이 이거 있지요. 이 기근은 여러분 기근으로 인한 예를 들어서 가난이 아니고 흉년이 아니고 대적이 바벨론 사람이 둘러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요? 난 내 좋다고 하는 줄 알고 직접 말을 하지 왜 꾸물꾸물이 그렇게 오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춥습니까? 재영아 춥단다 야. 결혼했다 야. 미안하다 내 옛날 생각하고 헛소리했다.
뭐 얼어 죽더니 말더니 나도 오빠랑 결혼했다. 야. 어디가 붙노? 에? 아, 그러게요. 26절에. 아, 성읍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성읍에 둘러 진치고 있으니까 너희 의뢰하는 양식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여인이 한 하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 하덕은 집에 하나씩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뭐 떡을 구워 먹고 음식을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주식이 떡이고 빵이거든요. 그러면 이 빵을 여러분 어디에 먹는단 말입니까? 열 여인이 애미가 한 하덕에 모였다는 거예요. 열 집이 모여가지고 한 밥그릇 여러 쿠쿠 하나에 밥 해가지고 그래가 여러분 저울에 달아가지고 하나 이건 너희 집 거 이건 너희 집 거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 먹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가정이 모여야 될 거를 한 가정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먹어도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래서 생명만 근거의 목숨만 부지하고 연명하는 걸로 하나님이 벌을 치겠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 때는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그지요? 비를 딱 시후에 가장 적당한 때에 두가지고 20원 밭은 식물을 내고 20원 열매를 맺어가지고 뭐 배가 터질 때까지 먹게 해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다이어트는 잘 되겠네. 뭐.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라. 그 다음에요. 그래도 이 소가대가 해겠지 아니하면 너희가 이같이 해도 지금 카운터펀치 맞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전쟁이 일어날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둘러 진치고 있을 때 해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잘한 게 옛날에 우리 그 6.25 때 잘한 거예요. 북한놈이 막 삐 치고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부산에 이제 부산 요 경남 일대 남았다 아닙니까? 이때 여러분 조선 땅에 남은 요 목사들이 뭐 했습니까? 성도들이 회개운동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한국교회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기도운동이 일어나니까 다시 여러분 뭐 어떤 놈이 와가 메가든가 뭐가 와가지고 뭐와하게 돼가 다시 기어 올라갔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날 선이 하나 쭉 꺼지고 그때 여러분 세워진 교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부흥을 일으켰다 아닙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 노예에 갔습니다. 노예에 갔는데 노예에 갔더니 이제 뭐 우리 고신이 지금 뭐 우리 고신청입니다. 우리가 뭐 알란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고신고단이 여러분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엉망 더하기 징창이 돼가 있습니다. 지금 뭐 병원이 여러분 갈딱갈딱하고요. 병원이 자빠지면 또 이게 연쇄부도가 돼가지고 학교가 지금 어째 될지 모르고요. 고신대학 사람도 안 오고요. 뭐 총장이 물러가니 뭐 직이니 그래서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 이제 얼마 전에 또 뭐가 교단의 총회에서 뭐 말이 떨어졌는데 우선에 급한 불을 모으기 위해서 30억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30억을 교회 각 분담금으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에레이 인간들아 내 생각 같으면 지금 하나님 두드리 패는 중인 줄 알고 보건병원 저거 포기하고 저 개인 누가 사겠다는 놈 있으면 넘겨버리고 아니면 학교가 여러분 병원 끼고 하려고 하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살 학교는 많거든요. 저 넘기고 막 빚잔치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막 그래가지고 막 돈 다 안 갚아지겠지만 갚아진다면 빚잔치 하고 차 보는 게 내가 보기에 제일 상수고 안 그러면 회계부터 하든지 지금 노예가 뭐 회의하고 뭐 그 돈을 주자 말자 뭐 물 붓기다 뭐 어쩐다 에이고 때리차프라 근데 내 군지렁거리는 소리 들었어요. 인자 내가 짬밥이 좀 있거든요. 옛날에는 뭐 가시면 예 하십시오 이거면 했는데 어찌나 성질이 나는지 내가 앉아가지고 강사님 목사님 들립니까? 아마마마 차 아프지 그거를 뭐 내 같으면 다 팔아먹고 차 아프겠다. 그러니까 선배 목사님 니 와 그러노? 미쳤나? 그냥 내가 보기 안 될 짓이라 그거. 헐찌거리 하고 앉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운동하고 이래야 살 길인데 말씀대로 살겠다 해야 살 길인데 그래도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계속해서 완고집을 부리면 또 벌을 7배나 더해서 29절에 너희가 아들 고기를 먹을 것이며 딸 고기를 먹을 것이다. 아무리 여러분
못 먹고 먹을 것이 없어 이제 뭐 먹을 거 됐습니까? 지 새끼 잡먹기 됐습니다. 네, 이거 뭐 시간이 없어 단어는 못 찾아보겠습니다만 한 군데는 찾아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성이 포위됐을 때 베나닷이 쳐들어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거기 보면 자식 고기를 잡먹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자가 여러분 그 사마리아 왕이 이름이 뭡니까? 아합 아닙니까? 아합. 아합이 이제 길을 가는데 여자가 왕이여 나를 좀 돌아보시고 억울함을 좀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재판을 호소했어요.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이어했냐고 물론 그 여자는 아닙니다만 둘이서 지금 약속을 한 거예요. 무슨 약속을 했냐면 여편네야 오늘은 네 고기 잡먹고 가위바위보가 전농 고기 잡먹고 다음에 이제 좀 참았다가 다음에 우리 고기 잡먹자 우리 고기 그래가 여러분 제비를 뽑았던 된지 해가지고 어느 놈이 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전 거예요. 그 고기 이제 예지를 잡먹은 거예요. 잡먹는데 이제 나의 잡먹자 하니까 나의를 어디 숨겨보고 난 모르겠다 이라고 아나 이거 주는데 보니까 오리발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기 때문에 이제 왕한테 재판이 벌어지고 이게 여러분 이런 일이 이스라엘 안에 생겼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4장 10절인가 그것도 있지만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예레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선지자입니다. 그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그 예루살렘을 둘러 진치고 있었고요. 그때 일어난 일이 예레미야 20 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 읽을 수는 없고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쯤에 보면 시작 여호와여 감찰하소서 네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이 어찌 자기 열매 곧 손에 받던 아이를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리까. 여러분 여자가 지 새끼를 잡먹고 제사장들이 여러분 선지자들이 저거 성소에서 살육을 당하더라. 이 무전제가 되고 이 많이 죽더라. 대제기서 4장 10절 처녀 내 백성에 멸망할 때에 그러니까 망하기 직전에 망하는 그 순간에 자비한 부녀가 이게 여러분 성질 더러운 부녀 이런 부녀가 그랭기면 내가 또 말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없네요. 하여튼 성질이 더러운 게 여러분 지 새끼 잘못하면 저기 본래 성질이 더러워서 그래. 무슨 부녀가요? 자비하기 짭이 없는 그 부녀 이름이 자비라. 그럼 세상에 저런 여자가 어떻게 가는 여자가 보니까 입에 피가 묻어 있어. 그래 뭐 지 새끼 잘못 그 다음날 보니까 새끼가 없는 거야.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분위기상 지금 웃고 해서 그렇지 이게 웃을 말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놈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왔는데 자기 친구 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살을 했다는 거예요. 혜성이라고 어디더라 동안교회 다니는 애예요. 청년이에요. 그 지금 병원에 가는 길이라고. 그래서 왜 그러니까 병원에 뭐 어디 뭐라는 거 장례식장 이런 거 있는 병원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러는 거예요? 동생 친구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왜 죽었노? 핸드폰 안 사줘서 자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핸드폰 사줘야 되겠다. 여러분 참 웃기지요. 아니 집에 또 부모들은 집사예요. 핸드폰 안 사줬다고 새끼가 죽노?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신앙교육이 안 됐으면요. 얼마나 애가 하나님을 몰랐으면 핸드폰 안 사줬다고 아가 죽노? 그 참 그 문자를 보면서 내가 지금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를 모르겠다. 또 그 상황 아닙니까? 뭐 자비한 부녀가 자기 애 잡는 이게 뭐 웃어야 될 일입니까? 울어야 될 일입니까? 다시 가보십시다. 30절에요. 내가 너희 산당을 헐며 너희 태양 주상을 찍으며 이 우상숭배가 제일 큰 죄다 말입니다. 맞지요? 너희 시체를 파상한 우상 위에 던지고 그러니까 이런 우상하고 같이 우상 섬겼으니까 우상하고 같이 망해라는 겁니다. 부사진 우상 위에 네 시체를 던지겠다.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입니다. 이게 제일 큰 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 예를 들어서 기근이 생겼다, 터졌다, 불곰이 와서 사람을 잡아먹었다, 괜찮습니다. 전쟁에 졌다, 괜찮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금은요, 카운터펀치라는 말이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전쟁에 질 뿐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뭐 하겠다 했습니까? 싫어하겠다 했어요. 내 이제 니 싫다. 그래서 상종을 안 하겠단 말이지요. 내가 너희 성읍으로 마게 하고 황폐케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소들이 황량케, 성전이 황량케 된다 그 말입니다. 성전이 마게 된다고요? 황량케, 황무지가 된다 그 소리입니다. 너희 향기로운 향을 흠량치 아니한다. 이게 뭡니까? 그렇지요. 제사 드릴 때 노아가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를 흠량하시고, 그 다음 분향단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와 기도를 안 받겠단 말입니다. 흠량치 않는다는 말은.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해서 뭐를 안 받겠단 말입니까? 네 예배를 안 받고 네 제사를 안 받고. 구약에 여러분 이 제사를 안 받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이게 심각한 문제냐면 5대 제사가 여러분 뭡니까? 사람이 죄를 예를 들어서 속죄제 같은 경우 보십시다. 내가 여러분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속죄제 들고 오잖아요. 그럼 내가 짐승한테 안수하잖아요. 내 죄가 이리 전가되잖아요. 전가되고 이걸 대신 내가 바치잖아요. 그러면 네 제3을 제사장이 가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피 한 사발이, 그 짐승의 피 한 사발이 들고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분향단에 피를 바르고, 하나님 아버지 연기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A라는 놈이 뭐 예를 들어서 너무 집 단지를 깨가지고 하나님 뭐 죄를 지가 왔는데 소를 대신해가 바쳤습니다. 이 소의 피를 받으시고 이 사람의 죄를 덮어주십시오 하고 피를 7번 뿌리거나 뭐 이렇게 하면 죄가 덮이잖아요. 그런데 제사를 안 받고 분향단의 그 중보 기도를 안 받는다는 무슨 말이야? 그렇지. 짐승에게로 옮겨져야 될 죄가 사람한테 쏟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그 믿는 자의 자손, 아벨 자손이나 여인들은 예배가 여러분 그들의 문화다 있지요. 창세기 5장에 그 4장 끝 뒤에 그 안 믿는 자손들, 그 가인 자손들 4장 16절부터 그것들은 예를 들어 예배가 없이 하나님 떠난 것들이지요. 이것들이 6장에 섞였지요. 6장 1, 2절에 섞였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하고 같이 결혼해 섞였잖아. 그럼 뭐가 끊어졌습니까? 제사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이 사람한테 심판이 쏟아졌지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행기 뭐다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더니 하나님 흠량하시고 다시 말씀하기를 내가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했지요. 그럼 사람이 착해졌느냐? 홍수에는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 어려서부터 항상 악할 뿐입니다. 그런데 왜 앞에는 사람 때문에 홍수를 내리고 지금은 사람 때문에 흠량하지 않겠다 했느냐? 예배가 끊어지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에게 넘어가야 될 저주가, 아담의 원죄와 자범죄가 사람한테 쏟아지는 거예요. 노아는 믿음이 좋아서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예배부터 드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나왔을 때 뭐 집도 없고 다 부사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난 처음에는 그래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처음에 읽을 때는 이 사람 신앙이 진짜 좋구나. 예배 중심이구나. 근데 보니까 그게 아니야. 노아는 본 거야. 예배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다이렉트로 사람한테 임한 걸 본 거야. 그럼 지금 하나님 예배를 미워해서 예배를 안 받겠다. 예배를 안 받으니까 32절은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그 땅을 항목케 하리니 거기 거하는 대적들이 그것들을 인하여 놀랄 것이다. 원수들이 치러 와가지고 이스라엘 망하는 거 보면서 오히려 놀랜단 말입니다. 33절에 내가 너희를 열방에 흩을 것이요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 두 번째 땅은 두 번째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이 큰 민족인데 수요가 감소됐지 앞에 이미. 두 번째 땅은 두 번째 약속이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쫓겨난단 말입니다.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열방 중에서도 칼이 따라온단 말입니다. 너희의 땅이 뭐하여 황무하여 성읍이 황폐하리라.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황무지가 되었구나. 너희가 대적의 땅에 거하는 동안에 너희 본토가 황무함으로 땅이 안식년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시에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하는 동안에 너희 안식 시에 쉼을 얻지 못하던 땅이 황무함 동안에는 쉼을 얻으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안식년 25장이 줬잖아. 희년 줬잖아. 그때 땅을 1년 동안 뭐하게 쉬게 해라 했지요. 아무도 안 지킨다 했지요. 한 번도 안 지켰다 했지요. 안 지킨 결과가 뭐야? 하나님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하고 그 70년 포로 기간에 그 땅을 쉬게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고정판이고 내가 안 바뀌면 결국 말씀대로 땅이 쉰다는 거야. 역대하 34장인가 36장인가 잘 모르겠습니다. 찾아보십시다. 36장도 역대하
6장 21절. 20절, 21절 읽어보면 시작. 무릇 칼에서 벗어난 자를 저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주재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항무하여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그러니까 땅이 안식하여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안식년 안 누린 강제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 레위기 때의 말씀이 나중에 역사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사기 때 그대로 이루어지고 사마리아 때 베나다 때 그대로 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이제 마무리합시다. 빨리 돌아가가지고 언제까지 이건 하고 있을 수 없으니까. 어디까지 했습니까 이제? 땅이 시리라. 36절. 그 남은 자에게는 그 대적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이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에 피하여 도망하도록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요 그들이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이성같이 천답하여 천답하는 게 서로 뭐 밟고 밟히고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넘어지다가 도망가다가 밟히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서로 천답하여 넘어지리니 너희가 대적을 당할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열방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대적의 땅에서 너희를 삼킬 것이라.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 대적의 땅에서 자기 죄로 인하여 세잔하면 그 열조의 죄로 인하여 열조같이 세잔 열조같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래서 그 아무 희말이 없는 것처럼 너희도 세잔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어느 정도로 철저하냐면 전쟁에 예를 들어서 기근에 죽은 놈 있지요. 불곰한테 죽은 놈 있지요. 아이 짐승이 올라가 죽는 데 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짐승이 죽고 뭐 기근에 죽고 또 칼에 죽고 전쟁에 죽고 그래가 포로로 잡혀가 남아한 것들은 열방이 흩는다 아닙니까? 그죠? 그 흩어진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세약해 가지고 결국 망하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잘 노하지 않는 분입니다. 자비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인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완전히 이거 어떻게 하겠단 말입니까? 개박살을 내버리겠단 말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쫓아가셔서 대적의 땅에까지 쫓아가셔서 거기에도 마음이 쉬지 않게 된다. 가끔씩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한 대 치 박힌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이제 뭐 이럴 게 뭐 있노? 이런 소리 이제 가끔씩 하는 걸 듣습니다. 하나님 너무 많이 터졌어요. 이제는 뭐 가져갈 것도 없습니다. 뭐 때려보려면 한번 때려보이소. 이런 사람도 이제 물론 그런 건 알겠지만은 하나님 너무 다 가져가셨다고 이제 가져갈 것도 없다고 이런 건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참 이런 거 읽어보면요 마음이 아직 평강도 안 가져갔고, 이런 가져가실라 하면 뭐 새끼도 안 가져갔고 가져가실라 재산 가져간 거 그거는 제일 처음에 나온 거고요. 뭐 저 뒤에 가보면 뭐 하여튼 마음 자체가 새 앞에 낙엽 떨어지는 소리에 놀랄 것이다. 칼 앞에 있는 자처럼 놀라고 자빠진다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의 담대함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짜달실이 기쁘게는 못해도 하나님을 내가 기쁘게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그거 하나 여러분 믿고 담대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사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뭐 이런 그런 데서 오는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담대함을 주실 때는요 밤에 길을 가도 사람을 만나도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담대함이 내가 예를 들어서 범죄가 하나님 치실 때 이제 이런 게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오만기 다 무서운 거예요. 배소 가는 것도 무섭고 뭐 하여튼 오만때만기 사람 만나면 더 무섭고요. 짐승 만나면 더 무섭고 그러다 사람 만나면 그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게. (40절에) 회복을 써놨는데 회복도 여러분 뭐 아무렇게나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회복이 됩니다. 40절에 그들이 자기 죄와 그 열조의 죄와 및 그들이 나를 거스린 허물을 자복하고 자기들을 나를 대항하였습니다. 그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윗이 시편 32편에 보면 내가 내 죄를 자복지 아니하였을 때는 토설지 아니했을 때는 주께서 나를 치셨고 여름 가물에 마른 땅 같이 여름 가물에 마른 땅 봤으면 쩍쩍 갈라진 땅 같이 자기 심령을 여러분 공고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죄를 깨닫고 자복했을 때는, 물론 나단이 와서 지적했을 때입니다만, 내가 범죄하였노라고 자복했을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다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죄가,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허물을 사해 준다 했지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자복해라. 그 다음에 41절에 나도 그들을 대항하여 그들의 대적 땅에서 끌려갔음을 깨닫고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이 낮아져서, 할례는 여러분 생식기에 풀풀 바뀌는 거죠. 에? 그런 것처럼 마음이 여러분 죄를 지으면 강팍해지거든. 이 강팍함이 벗어져서 체력으로 인한 교만 이런 것들이 벗어져서 그 죄악의 형벌을 순위 받으면, 그 다음 43절 건티에도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위 받으리라 이래 돼 있지요.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회복이 됩니다. 자복이 있어야 회복이 되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말씀대로 안 살고 지조대로 살아는 세월에 대해서 하나님 터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터주면 그 하나님 공의가 충족될 때까지 터져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했다. 그럼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저걸 때려야 돼, 징계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하나님 공의가 충족될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할 때까지 때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내가 순적하게 형벌을 받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터지는 중에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죄값을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고 순적하게 받으면, 다윗이 여러분 잘한 게 그런 겁니다. 바세바 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서 징계하잖아요. 징계할 때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했거든요. 네?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고 그때 쫓겨나잖아요. 그때 시므이가 자기 대적이 돼서 피 흘린 자에 비루한 자에 가거라 하고 저주했을 때 다윗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놈이 흥분을 해가지고 저 죽은 개 같은 놈이 어찌 내주 왕을 욕합니까? 말씀만 하면 윙크만 하면 사인만 보내주시면 내가 모가지 땅땅 잘라가지고 왕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뭐라 했습니까? 아비새의 아들. 아비새의 아들? 그렇죠. 뭐의 아들입니까? 모르겠다. 하여튼 뭐의 아들 아비새야.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어떻게 들으면 이 굉장히 이런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상관이 없다니 지금 충성스러운 신하한테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야.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시므이를 통해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단다.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는데 네가 왜 이 일에 관여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들으셨을 테니까 만약에 하나님 나를 기뻐하면 시므이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윗이 그 형벌을 순적히 받는다는 것은 그런 말입니다. 지금 칼이 네 집을 떠나지 않는다는 형벌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금 내가 들을 소리를 듣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그냥 변명하지 아니하고 죽이라 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여러분 왕으로서 어떻게 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 지금 치는 중이니까 하고 순적히 그 형벌을 뭐였습니까? 받았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에 대한 자복과 그럼 순적히 형벌을 받으면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떠나서 산 데 대한 내 마음대로 산 데 대한 대가구나. 좋다. 이 세월에 하나님 10년을 정했는지 5년을 정했는지 몰라도 내가 이거 받겠다. 순적히 받으면 두 가지가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42절에 그 남은 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 이삭과 맺은 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건고하리라. 맞지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뻐서가 아니고 하나님 세 가지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니까 그래야 아담 이후에 범죄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소망이 있고 하늘과 땅이 교통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 때문에라도 그들을 하겠다. 다시 건고해서 돌려 44절에도 그런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실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그 열방의 목전에서 그들을 하겠다. 다시 끌어내겠다.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리라. 그래 돼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약속도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여러분 고레스가 왕이 되고 42,360명이 포로로 돌아오고 그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결론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요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사람이 성숙되는 데는요 두 가지 때문에 성숙됩니다. 첫 번째 많이 터지면 성숙해집니다. 엄청나게 많이 마면요 터지면 사람이 성숙해진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성숙해질까요? 말씀을 많이 알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순종하면 사람이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온전케 된다. 이게 이제 성숙하다는 뜻이거든요. 에? 성경에 이런 말이 여러분 두 번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연달아낸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그 온전이 있습니다. 성숙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만들려고 주는 환난이다 말이야.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성숙하게 하려고 주는 환난이다.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잘 듣고 그 말씀에 청종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면 순종하고 살면 그 말씀이요 나를 교훈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바르게 이리로 가라 해주고 또 의로 교육시켜 주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해줍니다. 몸으로 온전케 되든지 눈으로 온전케 되든지 몸으로 하나님을 알든지 눈으로 하나님을 알든지 두 수밖에 없는 기야. 뭐로 알고 싶습니까? 온몸으로. 온몸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기다려 보십시오. 곧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복을 받고 싶습니까? 그건 기다리면 안 되고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우리는 뭐 두둑 안 하면 서리집사 안 준다 하더라. 목사 잘못 걸렸다. 완전 또라이한테 걸렸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성경 읽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복이 여기에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다가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대로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단계별로 패시는 하나님 보면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때렸으라도 결국은 자복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로 하나님 만드시려고 복을 주시는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보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이 내 복이요 말씀을 멀리하는 것이 내 저주인 줄 알고 내 남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듣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듣기만 하고 그치지 않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